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굽이 살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저희들을 배불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수많은 근심 걱정 중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능히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51절부터 8장 1절까지 함께 우리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스데반의 변론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두 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스데반과 또 스데반을 이렇게 재판하고 스데반을 이렇게 죽음에까지 몰아서 세우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대조를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 참 신앙생활의 모습, 거기에 반한 종교인의 종교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처음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가르침을 한두 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일을 행하시고 스토리를 써내려 가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서 그 스토리의 그런 기승전결, 그 끝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그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 그 절정을 아는 그 스데반이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사실 설교에는 적용이 항상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 적용 부분이 나오고, 그 적용 부분을 스데반이 마치자마자 그것을 들었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정말 너무나 잔인한 반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크리스천 중에는 첫 순교자로서 오늘 이렇게 그 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 안에 큰 박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크리스천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그런 계기를 이제 주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스데반의 그 모습과 너무나 스데반은 빛나지만 거기에 또 이렇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런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여기 공회에 사로잡혀 온 죄목은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라는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이제 모독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는 건데,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쭉 이제 보시면은 스데반의 그 변론 중에서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또 모세를 폄하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리고 성전도 율법도 전혀 거기에 어떤 저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스데반이 너희가 나를 고소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르고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 조상을 닮아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저항을 받게 되면서 스데반이 혼자 그 모든 그 사람들 모든 그 증오와 그리고 결국에는 돌에 이제 맞아서 죽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증오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나 담대함으로, 평온함으로,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스데반은 빛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스데반의 지금 오늘 이 모습과 너무나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여기 오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몇 년 후에 그 예수님 앞에 불가능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불가능에 있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뒤집어져서 나중에 그 사람도 스데반의 그 뒤를 이어가는 그 스데반, 바울이 쓴 얘기 아닙니까? 특별히 중간 부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앞에까지 지금 가 있는 이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이것저것 많은 것에 쌓여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근심 걱정들, 많은 것에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쌓이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냥 몸만 쌓여 있지, 정말 그 어디 하나 정말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고, 그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그런 증오심과 적개심과 결국에는 얼마나 정말 너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죽이는 장면인데 하나도 거기에 눌리지 않는, 쌓이지 않는, 오히려 그는 죽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순간에 못 봤겠지만 너무나 한순간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소화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만나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서도요,
사울의 인생 속에 굉장히 깊은 각인이 된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알고 죽을 수 있을까? 아니 죽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 정말 대조가 되는 모습을 그는 오래오래 간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스데반에게 정말 그가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의 생명이 더 드러나고, 결국 그를 보면서 그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은 그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 바울이 나중에 자기도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좀 그리는 것과 너무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파워를 어디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흉내를 내서 되겠습니까? 결심을 해서 내가 되겠습니까? 스데반은 평상시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갑자기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이 모습이 그의 평상시 모습이었죠. 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죠.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날 그 1세기의 교회에서의 그 크리스천들의 위용, 그 위용을 참 보여주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없는 이 시대에, 드문 이때에,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을 정말로 이 모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이 너무나도 정말 총천연색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스데반을 지금 돌로 칠 때도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를 막고 더 듣지 않고, 그리고 그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들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정말 반응을 하면서 그를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듣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죠. 자기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 구약에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들이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랑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들 앞에다 대고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적용이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너무 담대하고, 그래서 피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를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참 받기가 어려웠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 말씀대로 자세를 고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 스데반이 의인이죠. 의인이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정말 듣기 힘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이들이 이것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기 직전에 내가 지금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죽인 것이 잘못 죽인 거잖아요.
그의 증언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거기서 회개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쓴데요, 그것을 받아들이긴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씁니다. 복음이 입에 써요. 복음이 달콤하게 들리기만 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복음은요, 때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 소리를 우리한테 합니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고 복음은 나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귀가 바뀌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내가 있는 이 상태로는 들을 수 없다고 분명히 나를 고소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은 종교인들이지만 그들은 율법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그 중에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믿었던, 내가 신뢰했고 내가 확신했던 것을 공격당했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5만 가지 자기의 그런 감정들과 그런 적개심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사실 그들의 오랫동안 몇 대를 걸쳐서 내려왔던 그 엄청난 자기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8장 지나서부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도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모든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전했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여기가 전부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자신 있어하고 너무나 자부심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스토리 속에 자기들은 항상 좋은 편에 선 줄로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그 모세가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여기 7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정말 기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조상들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너네가 그 조상을 지금 닮았다. 그 조상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잔인함이 많지, 그렇게 지금 공격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눈이 멀어서,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오리라고 한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그 조상들이 많이 핍박을 했고, 핍박을 안 한 선지자가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까지 핍박을 했고, 그 의인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한 것 그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리죠. 진실이죠.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그들의 성경은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듣기 힘든 이 복음의 진리를, 혹시라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좋게 의롭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의 문제의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낮과 밤중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의 그 차이의 근원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로 찾아오면 바로 이거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여기 이 51절과 55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가능한 것이 있고요, 가능하게 보이는데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가능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스데반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그 찬양하면서 우리 경서병자가 멘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나중에도 보지만 죽을 때 3마디를 하는데요, 그 중에 2마디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게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가능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스스로 뭔가를 내공을 쌓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가능하게 보이는 게 불가능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노력하면은, 율법도 열심히 지키면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능해 보이죠? 그런 이야기가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착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성경보다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뭐가 돼, 이러면 또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성경 보고 그럼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이들은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굉장히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들의 마음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감정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의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코어가, 핵심이 지정의가 아닙니까? 지정의. 그 지정의가 고장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경의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성경의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밖에 살 수가 없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불가능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걸 성경의 언어로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정말 정신이 온전히 박힌 그런 상태로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맞바꾸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이 조물주와 피조물을 맞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부패했으니까, 이 생각이 썩었으니까. 그게 성경의 그런 진단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들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도 실패했지만, 그래서 최고까지 올라가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율법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애썼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끝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스데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출석을 6개월 하고 세례 입교 문답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뭐 이래저래 처음 오신 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기초 작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뚤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우리를 알고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소망도 주지만 엄청난 절망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스데반처럼 이런 정말 너무너무 이 세상에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좀 저의 약간 말씀 안 드리는 그런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냄새에 약해요. 냄새.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뭔가 후각 기능이 뭔가 마비된 거겠죠, 그죠?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감각 기관이 없거나 아니면은 고장이 났으면은 그 대상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지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우리가 죄에 빠진 상태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에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저는 몰라요. 그리고 냄새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죠? 뭐 이렇게 힘드냐고. 제 문제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만 있는 건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그 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는 이 정말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십니까? 혹시 영적인 맹인으로, 영적인 시신경이 죽은 상태로 5년, 10년, 30년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너무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안겼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순간에 참 뭔가 이렇게 확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잘 참아서 이렇게 잘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노릇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 평소 실력이 돼야 돼요. 성령과 어떤 상태에 내가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정말 기질적으로라든가 성격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침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만 하면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 노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노력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된다고 한마디 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스데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런 불가능을 앞두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을 저는 받아야만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에 그 소원이 있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세요. 물론 우리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문제가 달리 보일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걸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원수 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척 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곤란해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점점 더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고 내 자신의 몸도 점점 더 약해지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우리 공포,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스데반은 초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이야기한 거는 맨 마지막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으면서, 그죠? 죽으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 하시고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스데반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납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 근데 그것을 그대로 스데반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데반을 보면은 그 사람들 앞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요, 화딱지가 나서 자기 의로 열불이 나서 그들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녕 예수님처럼 의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풍전등화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정말 듣기 힘든 진리를 얘기해 준 것이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쉬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치 못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스데반이 같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게 바로 이 용서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직 뭘 몰라서 못 봐서 저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환상 중에 보이는 주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알았어요. 이 몸은 죽지만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사는 것을 알았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가 얼마나 몸을 우상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몸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너네한테 핍박이 올 텐데, 박해가 올 텐데, 죽을 수도 있어. 이게 깔려있죠. 근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겠죠. 흙으로 돌아가겠죠. 나중에 주님의 신령한 몸을 덧입기까지는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는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 몸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두려워할 것은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털 하나 까딱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든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려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여기 오늘 스데반의 그 환상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앉아 계시다가 너무너무 이 스데반이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충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스데반, 그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셨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 첫 번째 크리스천 순교자인 스데반의 그 뒤를 이어서 진짜 크리스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스데반의 모습도 크리스천 중에는 가장 슈퍼 크리스천 같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너무나 극악한, 너무너무 못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양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 내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두려움 속에 병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스데반을 볼 때 성령 충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를,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의 일꾼으로 서십시오. 성령 충만이 일상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스데반의 이런 아름다운 그 모습,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는 늘 못 따라갈 겁니다. 혹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이 종교인들을 보시고 빨리 접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 마음과 귀에 할례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이 곧곧한 그런 정말 의지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스데반은 이런 엄청난 잔인한 이야기 끝에 이 말을 하고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